라반이 야곱에게 그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 공짜로 여기서 머물며 살 수 없진 않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말씀인데 그 뒤에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두 여인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거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원어로도 이제 그 시력이 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그 눈 색깔이 그 초롱초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총기가 좀 없어 보인다. 그런 뜻도 됩니다. 부족하다, 약하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부드럽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부족했다라는 뜻을 쓰면은 진짜 시력이 안 좋았다는 거고 약하다, 그러니까 그 부드럽다라는 뜻을 쓰면은 그 눈동자 색깔이 부드러워서 좋은 의미로 부드러운 게 아니고 이제 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눈동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 라헬이 레아보다 이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라헬이 곱고 아리따우니 실제로 원어로 봐도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헬이 더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낸 게 삼촌이 제안한 것도 있으니까 너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한 것도 있으니까 야곱이 그 제안을 생각하면서 그 제안에 대한 대답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할 때는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져갔어야 됐어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결혼할 수가 있었고 신부 측에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야곱이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도 감안하고 야곱이 지금 얹혀 사는 처지라는 것도 감안을 해도 7년을 무보수로 일하는 거는 정말 거액을 삼촌 라반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삼촌에게. 그럼에도 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라헬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었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것도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하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도 그렇게 결심하고 삼촌에게 그렇게 제안한 것도 야곱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여겨지지 않고요. 이것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유의미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야곱이 그 돌베개 사건 때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그 후에 취했던 행동들이 그것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맹세했잖아요. 깊게 맹세를 했습니다. 세 가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야곱이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거의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라헬을 만나고, 목자들이 아니었으면 라헬이 왔어도 그 라헬이 라반의 딸인지 아닌지 몰랐겠죠. 목자들을 통해서 라헬을 또 만나고, 그래서 삼촌 라반을 거의 곧바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완전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이제 저번 말씀 때는 이 부분을 좀 중점에서 봤는데, 이렇게 격하게 울었던 게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다. 그것은 이제 오랜 동안 그 여정 끝에 800km의 여정 끝에 많이 지쳤었고 힘들었었는데 드디어 하란에 왔고 원하던 라반의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안도의 어떤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의 눈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결국은 인도하셨구나. 그때 돌베개에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맹세를 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해. 내가 믿는 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도 라헬을 보고 소리내서 울었다는 것도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 갑자기 또 그냥 여자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금 얼마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야곱이 지금 하란에 온 지 한 달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이 감격이 여전히 야곱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라반에게 이제 제안을 받은 거죠. 너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야곱이 잘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라헬에게 그 반했는데 한 달 만에 반했는데 야곱이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인 거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분명히 야곱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기반으로 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라반의 가족 가운데 아내를 취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방 여인 가운데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고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인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 온 거잖아요. 단순히 형을 피해서 도망와서 하란까지 온 게 아니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란까지 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야곱의 마음이 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보면 정말 금방 만나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 커플이 생기는 게 제 꿈이고 제 비전이고 제 사명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든 최대한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소개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신중하게 합니다. 신중하게. 저도 아내를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해주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서로 이상형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시켜줘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소개로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잘 보면은 만나는 커플이 있어요. 잘 되는 커플도 있거든요. 그런 커플들의 특징은 두 명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만날지 모르겠죠, 그들도. 근데 내가 이제는 짝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눈이 높지는 않지만 자기가 누굴 만나고 싶은지는 되게 확고하게 있어요. 그런 조건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조건만 보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조건만 보고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조건을 본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금방 만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는,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의 문제는 그냥 감정만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감정은 정말, 사실 감정을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면 감정은 이 사람에게도 향하고 저 사람에게도 향하고, 이 사람에게 향했다가 변하기도 하고, 이런 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에만 너무 의존하면서 결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은 그 여러 가지 조건들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느냐, 뭐 신앙, 뭐 가족 배경, 뭐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만나야 돼요. 대신에 다른 걸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권면할 때 한 3가지나 5가지 이내로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인 조건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안에 그 조건이 들려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금방 만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정에는 야곱의 가치관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어떤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길 거냐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이 라반의 가족 가운데 내가 아내를 만나야 된다. 그것이 야곱의 조건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들어갔던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뭐 다른 걸 포기했겠죠. 야곱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됐고,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이런 엄청난 결정도 야곱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라헬을 선택했고 7년의 무보수를 결정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것이라는 확신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헬을 선택하고 라헬과 결혼해야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야곱이 정욕적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이를 결심한 것도, 야곱이 이런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정말 잔머리가 아주 빠르고 자기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의 일생일대에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을 결심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은 반성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뭐 물론 멍청한 그 형 에서 때문에 장제의 명분도 샀고, 그리고 야곱의 축복도 가로챈 것도 맞지만 그런 과정들이 자기도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야곱 너와 끝까지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야곱이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반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라헬까지 만나게 해주시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 결정한 것이 7년간의 무보수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 7이라는 수가 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것도 이 7이라는 숫자에 반영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이 7이라는 숫자에 반영된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누굴 속이고 축복도 다 가르쳐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7년간의 무보수의 기간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 진짜 진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7년간의 무보수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7년간의 무보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에겐 정말 큰 결정이었죠. 그리고 7년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라헬을 얻을 때는 이제 라반에게 속아서 얻을 때는 그때는 7일만 기다리고 라헬을 얻었는데 이때는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같이 살고 맨날 보는데 7년을 기다린다는 거는 계속 보이는데 또 기다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거든요. 인내는 항상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야곱이 뭐 별의별 생각했겠죠. 내가 괜한 말했나? 괜히 7년 얘기했냐? 3년만 얘기할 걸.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여겼던 것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사랑하면은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7년은 70년처럼 느껴졌겠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7년 뒤엔 반드시 라헬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라헬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야곱이 7년은 며칠처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는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너무나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다면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확신하면 더 천천히 여유롭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7년이 흘렀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았는데 라반이 이제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때 레아와 결혼할 때 그 레아의 여종 실바도 왔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결혼할 때 여종도 같이 주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실바도 같이 오죠. 24절에 야곱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을 원망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레아를 내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제 삼촌 라반이 라헬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결혼을 아우보다 늦게 하는 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26절에 변명을 하는데 완전 핑계고 변명입니다. 왜냐면 라헬을 죽였다고 라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안 되었다면 처음부터 그럼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라반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까지 죽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7일을 기다려라. 이게 지금 결혼 잔치 중이잖아요. 결혼 잔치가 7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라헬도 아내로 맞아들었습니다. 이때 라헬의 여종인 비라도 같이 왔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한 걸까요? 야곱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그 7년간의 무보수를 결심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했던 것은 신앙의 고백이었고 거기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없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내를 2명 둔 거잖아요. 아내를 또 맞아들여야 돼. 그것도 자매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자매인데 그 자매를 둘 다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것은 야곱이 아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까지는 근친의 결혼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라반의 딸들도 친척이거든요. 라반이 야곱의 삼촌이니까.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요. 근데 아내를 2명 두는 거, 그것도 자매를 아내로 두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고 야곱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어떤 신앙의 마음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신앙보다 앞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화근이 돼서 이 2 자매가 계속 싸우고 그래서 12명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제 생기지만 결국은 이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인을 야곱의 이런 불신이 조장을 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신앙대로라면 레아만 그냥 아내로 취했어야 됐어요. 라헬을 향한 마음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 사랑한다고 이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커플이 생기는 게 좋죠. 그런데 자기가 누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커플이 되겠다고 정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자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싱글 사역자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특히 청년들을 이렇게 막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저는 그거는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역자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도 저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웬만하면 안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역자가 그 청년부 안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느냐는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을 이제 이게 만나려고 하거나 교역자가 그거는 저는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면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을 그것도 교역자가 막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이 교회에 얼마큼 정착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교역자 만난다는 것이 그 청년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헤어졌을 때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교회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거든요. 교역자가 아닌 그 교회 청년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교역자가 청년을 만날 때 그것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전 마치 야곱처럼 자기가 누구 좋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그냥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역자만 예를 들었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부 안에서 누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정말 덕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야죠. 어떨 때는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절제하거나 자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적이라뇨. 아니 누구 좋다고 사랑한다고 교회 내에서 자기 맘대로 해도 됩니까? 그럼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바운더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질서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야곱이 라헬을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냥 레아만 아내로 삼았어야 됐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레아의 아들 가운데서 그 약속의 혈통들이 다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유다가 레아의 아들이죠. 예, 유다 자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도 레아의 아들입니다. 예, 레위 지파도 중요하잖아요. 레위와 유다가 다 레아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럼 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로 된 거였어요, 사실은. 야곱은 레아만 아내로 삼았어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